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장입니다. 네, 이사야 6장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함으로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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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이사야 6장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장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아 선지자로서 다시 활동하는 중요한 장입니다. 특히 이사야 6장의 배경을 보시면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많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왕입니다. 그 당시 우시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여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정확하게 분열 왕국의 남유다 왕국을 부강하게 만들었고 그뿐만 아니라 외부 세력에 의해 침략당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 나라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이 앞에서 하나님께서도 선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이 왕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분열 왕국 초대왕부터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왕이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어쩌면 이사야는 이 선하다는 왕의 그 왕궁에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왕의 잘못된 선택으로 우시야 왕이 죽는 것을 보시면 제사장의 일을 대신하려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그 목숨을 앗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모습을 이사야는 보았고, 그뿐만 아니라 이 아들이 요담 왕인데, 요담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그 불완전한 신앙,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그 모습을 똑같이 물려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배격하진 않았지만 하나님만큼 신뢰하는 것도 있었고,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간 신앙입니다. 민간 신앙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두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산당을 두는 것을 마음의 위안으로 많이 삼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산당을 폐한다는 것은 왕의 입장으로 보면 어쩌면 백성들의 여론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고, 어쩌면 산당을 무너뜨렸을 때 왕의 자질에 대하여서 의심을 받거나 왕의 권위에 대하여서 도전을 받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우시야 왕과 요담 왕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그 행동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 여론, 평판에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사야는 절망하게 됩니다. 특히 아버지부터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우신, 하나님께서 정직하다고 세우신 왕이 허무하게 죽는 것도 보고, 내가 노력을 하고 말씀을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그 행동도 보고 있으며, 또한 그 아들 우시야 왕의 아들인 요담 왕도 똑같이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예레미야와 다른 그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왕이 하나님을 원래부터 좋게 보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그 터와 그 나라는 폐하여졌지만, 이사야는 다르게 희만 고문을 계속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시야 왕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구원자가 아닐까라는 모습을 갖고 희망을 가졌지만, 제사장의 행동을 보면서 목숨을 잃는 것도 보고, 또 아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요담 왕이 행하였지만 또다시 산당을 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나는 하나님의 맞는 선지자인가? 내가 왜 이러한 희망 고문을 당하였는가? 이러한 생각을 계속 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 선지자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지 못한 그 마음이 있고, 거기에 대하여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떻게 회복해 나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새롭게 나가고 성장해 나가고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명을 하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새롭게 변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냅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이사야가 봤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라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계시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이렇게 받아야 된다, 이사야처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직접 나타내심이 지금 우리 현대 시대 때는 성경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닿았는지 닿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약과 신약이 완성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계시로 직접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에게 완성된 성경을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사야가 어떻게 회복해 나가는 것, 이거를 본다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5절에 보면 이사야는 절망을 합니다. 어떻게 절망을 하면 입술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다. 제사장의 입술이 부정하다. 제사장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입술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의 제사장으로서 있을 때 왕을 올바르게 이끌지 못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왕이 바른 길로 가지 않았을 때 목숨을 걸며 왕 앞에 섰던 선지자들처럼 행동하지 못한 것. 그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이지만 제사장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바른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지 못한 것. 네, 이 두 부분은 비슷할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또 이러한 절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것은 5절에 보면 좋은 의미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히 이 배웠다라는 것을 보면 한탄하는 이 의미로 나타냅니다. 특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본다면 목숨을 잃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것, 특히 죄가 있는 상태에서 제사 드리지 않고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뵈는 것은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선 죽음을 면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사야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부르심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만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절망 속에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백성조차, 그리고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을 하지 못하는 그 무력감,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좋지 않은 감정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사야를 두지 않으십니다. 이 절망 속에 힘들어하는 그 이사야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은 이사야의 회개하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자기가 의무 그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그 숯불을 통하여서 이사야의 입술에, 그 입술이 부정하다는 그 이사야의 고백을 덮으시고 그 숯불에 입을 대시어서 죄를 사하게 하십니다. 부르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의 상황처럼 세상을 보면, 지금 상황을 보면 절망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특히 세상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었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시야 왕과 이사야를 통해서, 우시야는 자기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있지 않았고 세상의 기준이 자기의 기준이라고 생각했고 세상의 기준을 선택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셨고, 이사야는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알았기에 나의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을 뿐입니다. 너무 죄송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를 세우시고, 이사야가 넘어졌던 그 상황, 선지자의 책임감과 의무감을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갈 때 부정하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그리고 7절에 보면 마지막에 숯불에 이제 입술을 가져다 댑니다. 그 순간 이사야는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면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닿았지만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스스로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나의 기준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과 같이 섬기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계속 닿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붙잡아 기도로 노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이사야는 두 번째,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힘을 얻어서, 전에는 세상과 타협했던 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임을, 그리스도임을 증명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사야는 이제 숯불에 입술을 다 제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8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더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쩌면 사랑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이사야를 다시 회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염원하는, 기대하는
희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지만 새로운 능력을 받아서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더 쉽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음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 내가 너를 죄를 사하였지만 이 죄를 사하여서 너가 선지자의 사명을 다시 회복했지만 이제 너가 전해도 백성들은 알지 못할 것이고 이사야의 말씀, 너의 말씀을 너가 이야기해도 백성들은 믿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밑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도 변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더욱더 강팍해져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그 모습을 알매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와 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알게 되고 이사야의 상황처럼 부르심이라는 것은 어쩌면 절망적인 상황에 빛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하나님, 그리고 부족한 나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백성들, 이 모두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으로 세우시고 특히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보여주는 것, 특히 주님께서 희망을 사용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전에 예언을 했을 때 그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쓰는 딱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경험했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사실은 죄도 지었고 하나님을 죄 있는 상태에서도 배웠지만 그 회복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임마누엘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경험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그리스도인임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있던 시대에 혼합주의, 예수님도 하나님도 믿고 바알과 아세라도 같이 믿었던 시대.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더라면 지금은 재물인 맘몬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세대가 진리에 대해서도 왜곡하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왜곡뿐만 아니라 부정까지 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좋지 않은 악한 시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이 더욱더 힘든 세대, 이 세대가 지속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지금 세대도 더욱더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말씀을만 본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이 이사야 6장 13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앞에 더더욱 힘든 세상이 오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세상이 황폐하고 10분의 1이 남고 그 10분의 1까지도 거의 없어질지라도 그 구루터기에 거룩한 씨가 남아 있습니다. 거룩한 씨는 이스라엘 백성, 믿는 자, 아브라함의 후손, 이 믿는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끝까지 남아 있다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이렇게 남아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단순한 인간적인 의미에서 이사야가 선지자가 되어서 성공했다,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이사야 6장에서는 신실해지는 것,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합쳐서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이사야의 사명이었고 이제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에게 소명을 받은 사건을 기록한 장입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견디고 어쩌면 힘이 없어 보이고 완전히 망가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처럼 부르심을 기대하고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변하고 우리가 세상을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눈에 드러나진 않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며 그 끝에는 거룩한 씨,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그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그 에너지는 주님의 말씀에 있으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에 승리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6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부르심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이겨내어서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성품이 이 세상에 널리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 같이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 자리 나가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 6장을 붙들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온전히 감당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광교회 비전과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몸과 마음이 힘든 지체들이 많습니다. 그 지체들에게 힘과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같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을 붙들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